주가 어버이 주일이어서 어버이의 사랑에 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우리 십계명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한 계명에 이제 5계명, 한 계명에 5계명 그렇게 새겨져 있었다, 그렇게 유대 전통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계명이니까 5계명씩,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한 돌판에, 또 나머지 한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한 돌판에 그렇게 새겨져 있었다고 유대 전통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 5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유대 전통도 그걸 강조한다는 것이죠. 아이를 길러보면 압니다.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과 다 있다는 걸 알죠.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더욱 깨닫게 되는 5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8번째 광야에서 만난 복음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데요. 8장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마리아에게까지 확장되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한 그곳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인도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마리아에서는 큰 무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큰 사람이나 단 한 사람이나 복음의 기쁨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역시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큰 무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더 소중하다라고 크고 작고를 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나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나 동일한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요약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에디오피아의 내시로 먼 나라에서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여전히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셔서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말씀을 설명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세계까지 확장되도록 주도하고 계심을 드러내 줍니다.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2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본문을 구조화해서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절부터 29절은 주의 사자가 빌립을 한 사람에게로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30절부터 35절까지는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는 이 대화 속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받는 것을 결단하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39절과 40절은 이제 주의 영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넷으로
구분되어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단락단락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주의 사자가 빌립을 보내시는 사건이요.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먼저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하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셨는데 그 길은 광야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이미 큰 부흥이 일어나서 행복이 넘치고 있어요.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벼랑간 빌립에게 남쪽의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많은 곳이 더 중요해 보이고요. 열매가 많은 곳에 계속 머물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지요. 주님, 지금 여기 부흥이 큰 기쁨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좀 공고히 세워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빌립을 한 사람에게로 광야로 보내시죠. 광야요. 광야는 어떤 길인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만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인데, 원래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이 길은 유대 산지를 끼고 광야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 좀 험합니다. 이 길로 잘 안 다녀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저쪽 지중해 쪽으로 산으로 내려가서 해안가를 따라 내려가는 길이 편하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를 따라 가사길로 내려가라라고 말하고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비교적 한적하고 메마른 길입니다. 빌립이 이해할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보내시죠. 그 곳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빌립이 나중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사진을 한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생각되는 세례터입니다. 여기에 기념 교회가 있었고요. 관광지화돼서 지금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죠. 여기가 무려 국립공원입니다. 조그만 사실 몇 명 들어가지 않는 연못같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누가 놀겠어라고 싶지만 여기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피서를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평균 강수량이 이제 한 1,300에서 1,40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그의 반 정도, 600에서 700 정도의 강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비 오고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서 11월부터 3월까지, 2월까지만 비가 오고요. 3월, 2월 말에서 3월 초부터 다 10월까지는 비가 아예 안 옵니다. 그래서 메말라요. 비가 안 올 때는 메말라서 풀이 다 죽은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저렇게 조그만 물이 있는 곳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기가 무려 물이 샘솟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솟는 곳이 있고 저 솟는 물을 모아서 조그만 물웅덩이 2개를 만들고 국립공원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피서를 오는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렇게 좋은 도로를 깔아놓고 국립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해서 사람들을 유치하지,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이때는 이곳은 광야로 내려가는 산지 옆에 협소한 길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빌립은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의 섭리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굳이 광야길로 내려가야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여 남쪽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이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말합니다. 애석하게도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그냥 네시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네시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직무의 직책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칭하는 것처럼 칭호이죠.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간다게라고 칭한 겁니다.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됩니다. 재무부 장관쯤 맡은 고위 관료인 것이죠.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먼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네시였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 23장 1절에 따르면 네시는 성전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환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신명기 말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네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도 제대로 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 시대 이후로 이 규제 제한이 조금 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는 환영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의 사람은 아닙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제한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가시는 것이죠.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는데, 29절입니다. 시작.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이 가서 보니까 사람이 있네. 저 사람이 뭐 하고 있지? 말씀을 읽네. 가까이 가볼까? 아니요. 성령이 빌립더러 명령하셨어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지금 하나님은 혈통이라는 장벽, 신분이라는 장벽, 율법의 제한이라는 장벽을 지금 모두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자신이요. 빌립 스스로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빌립에게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복음의 기쁨 속에 있었던 빌립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셨던 거죠.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였을 뿐,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제한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찾아가고 계신다고요. 많이 모여있는 사람도 아니고 홀로 떨어져 있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시죠.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을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사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처음엔 의아해하고 처음엔 아쉬워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제 인생의 많은 부분, 어쩌면 모든 부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깨달은 것도 있고 깨닫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컸던 것은 제가 군대 갔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특공대를 간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같이 비리비리한 집에서 못하나 박는 일 하지 않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해주셔서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그렇게 나중에 고백하게 되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건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저도 고백하죠. 우리 모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왜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 인생을 데려가지 않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가보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위해서 이끄신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먼저 빌립이 질문하죠.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제 4번 답은 깨닫느냐예요. 지금 다 적고 계신 거죠? 예. 깨닫는다라는 헬라어는 기노스코인데요. 이 기노스코는 그냥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야다와 상응하는 단어로 관계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깊은 참 의미를, 참 뜻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고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31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읽기는 읽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서 앉아서 내 옆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밝히 이해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32절이요. 제가 안 적어놨나요?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바로 전통적으로 메시아 본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요. 우연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빌립은 바로 고난당하는 그 메시아를 읽는 그 장면이 바로 그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고난당하는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빌립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이 본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구약의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고 믿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빌립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넉넉했지만 영적으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고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조차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읽고 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기도 하고 과학을 연구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리더십을 연구해 보려고도 하고 경제관념을 배워보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적 경제관, 성경적 창조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야기들,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이 안에서 열심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학책에 ABCD 영어가 있다고 해서 수학책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없듯이 성경에 여러 역사적인 이야기들, 과학적인 이야기들, 경제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제를, 역사를, 과학을 통달할 수는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해졌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36절부터 38절까지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받기로 다짐을 하죠. 36절 말씀인데요. 3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시는 물을 보자마자 즉시 말하죠. 무슨 거리낌이 내게 있겠느냐. 이 거리낌이라는 헬라어 콜리오라는 단어는요, 막다, 방해하다, 가로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단어가 이 내시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시는 평생 가로막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예요? 구원이에요. 내시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지만 그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구원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생각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막혀 있지 않았어요.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때 이제 빌립이 이야기하는데요. 37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37절 읽으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없음. 30절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중에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37절에 오 하고 써 있고 오를 따라가면 어떤 사본에라고 나오고 37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 3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본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떤 사본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주요 사본들에는 이 37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사본은 없는데 후기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후대의 이 사본은 나중에 연구자들이 가필한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바실리엔시스 사본이 있는데 이게 8세기 사본이거든요. 바젤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사본이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요, 없는데 나중에 다른 사본에 있는 이 사본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후대의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가필했을까? 연구해 본 거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받기 전에 고백했던 문구가 바로 이거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해서 세례를 주긴 줬는데 세례 예식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내시가 했어야 했는데 그럼 뭐라고 했어야 했을까?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을 내시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가필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교회는 세례를 주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초대교회로부터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빌립이
세례를 베풀지요. 39절의 말씀인데요. 38절의 말씀인데요. 3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내시는 그 말씀을 이해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참된 믿음은 언제나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세례를 받지, 나중에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아요. 즉각적인 행동에 따라온다는 거죠.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즉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말씀을 읽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시는 이방인이었고 율법적으로 제한을 받던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복음은 민족과 신분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누구 주도로요? 성령 하나님 주도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행동으로 즉시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 보아야 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 내가 그래, 말씀 읽어야지, 그래, 말씀 읽어야지 하고 생각만 하셨죠? 제가 주일날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잘 좀 펼쳐보라 그랬잖아요. 옛날같이 중요하고 소중한 책이니까 책상에 잘 꽂아놓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주 좀 펼쳐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땐 그래야지 라고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했으면 행동으로 꼭 옮겨져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결단이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나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우리 여러분 나눠드린 핸드아웃에서는 9절 10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주 그 프린트한 데다가 제가 덮어 씌우면서 계속 치다 보니까 여기에 오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출력하겠다고 했더니 우리 주목사님이 이미 출력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냥 갑시다. 저희의 불찰입니다. 39절인데요, 내시는 어떻게 길을 갔다고요? 기쁘게 길을 갔어요. 기쁘게. 근데 이 번역상 좀 아쉬워요. 그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 나온 왜냐하면이라고 나오는데 왜냐하면이 아니라 그러나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나 그러나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입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내시는 더 이상 빌립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성령이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런데도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그의 기쁨의 근원이 빌립이 아니라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중요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자체로 인한 기쁨이었기 때문에 빌립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쁨이 나타나요. 사마리아에도 큰 기쁨이 있었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사람의 상황에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떠난다고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그 복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죠. 여러분 주일날 와서 기쁘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참 기뻐요. 저만 기쁜가요? 예. 주일날 예배드려서 드리면 참 기뻐요. 근데 여러분 왜 기뻐요?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서 기쁘죠. 예. 6층에 올라가면 돈 안 내도 밥 줘서 기쁘죠. 예. 부서에 가면 간식 줘서 기쁘죠. 여러분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 기쁨의 근원이 뭐여야 된다고요? 간식 때문에 기뻐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기뻐야 돼요? 밥 공짜로 줘서 기뻐야 돼요? 아니요. 복음 때문에 기뻐야 돼요. 돌이켜보세요. 주일에 여러분 복음에 관한 이야기 얼마나 하세요? 그냥 설교는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떠나가는 것이고,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 누구랑 밥 먹었는데, 어디 여행 갔는데, 함께 담소 나누고 교제하고 밥 먹고, 그게 너무나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떠나면 그 기쁨도 잃는 거예요. 예. 밥 주는데 공짜 아니고 이제부터 1,000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기쁨의 중심은 언제나 복음이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일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주중에 내가 어떤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 주중에 어떤 찬양을 듣다가 내가 너무 행복했어. 그렇게 복음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들이 함께 넘쳐나는 우리 한영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우리 40절 말씀인데요. 4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에디오피아 뇌시 앞에서 사라졌던 빌립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아스돗입니다. 여기는 지중해 주변에 해변가에 있는 그 이방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이죠. 이방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 성에 나타났고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가이사랴까지 갔다고요. 가이사랴 역시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가이사랴예요. 케사르, 황제를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죠. 이방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확장을 주도하는 것은 빌립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자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시는 여전히 기쁨 가운데 자기 길을 떠나갑니다. 이 이는 기쁨의 이유가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닌 복음 그 자체에 있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성령은 빌립을 여러 성으로 인도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가이사랴에게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광야길로 보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시는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며 기쁨 가운데 자기 길을 떠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이 계속 땅끝을 향해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복음의 기쁨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복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복음의 기쁨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다짐의 기도 짧게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필립의 인생을 이끄시듯 에디오피아 네시의 인생을 이끄시듯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기쁨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서 복음으로 인하여 그 받은 그 기쁨을 늘 충만히 누리고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대대로 바람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끌어지지 않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하며 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